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의 성공을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에 닥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어렵고 힘든 일들, 고난과 문제의 상황들이 닥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나?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나 싶은 그런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꼭 하고 싶었던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 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 그것이 그 일평생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평생의 소원을 그가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가 성전의 모든 것들을 설계했습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성전을 아름답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았을 때 쓰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2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발받침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둘 집을 지을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았대요. 다 준비해 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걸어가는 발걸음을 막으셨습니다. 야, 네가 나를 향한 마음은 알겠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죠. 이 그리고라는 단어가 그죠. 그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게 녹색불이었다면 그 뒤에 나오는 그런데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멈춰라라는 그러한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성전을 못 짓게 했습니까? 그에게 단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죠. 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손으로 지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들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 나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나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있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런 순간들을 닥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죠? 아픔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 가정을 예쁘게 믿음의 가정을 준비하고 태어날 2세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는데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서 열심히 사업을 준비했는데 그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막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살아가야겠다 결단하고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상치도 못한 무서운 질병들이 내 속에서 발견되어서 건강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세 동안 굽이굽이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역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그가 그동안 그림을 팔고
언어를 가르치고 책을 거래하면서 밥벌이를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죠. 그가 온통 그 마음속에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올라서 내가 이제는 영혼을 돌보는 일에 내 인생을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그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쫓아 벨기에 남부 탕광촌으로 들어갔습니다. 1879년 봄에 거기서 보리나주에서 하루 종일 고되게 노동하는 광부들을 상대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기도 전에 그가 사역을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기도 전에 그의 열정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탄광 사고가 터져서 많은 주민들이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들을 그가 간호하는 한편 굶주린 이들에게 밥을 지어 먹였습니다. 심지어 석탄 부스러기까지 죄다 긁어가지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고 뒤치다꺼리가 끝나고 사망자 장례식까지 마쳤을 즈음에 주민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교회당에 사랑의 메시지에 굶주린 교인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평생의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를 파견 보냈던 그죠, 상부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그가 사는 꼴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 사역자는 변변한 가구 하나 없는 방에서 지내면서 낡아빠진 군인 외투 그리고 포대자루를 대충 꿰매서 만든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가난한 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나누어준 이 청년을 상급자는 못마땅해 했습니다. 소위 목회자라는 친구가 교인들보다 더 불쌍해 보여서는 되겠는가? 그는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예수님도 저와 같은 입장이었으면 똑같이 행하셨을 것입니다. 감독자는 그런 말에 설득당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회자 자리에서 결국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가 원했던 것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영혼을 돌보는 게 그의 꿈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는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의 앞길을 막으셨던 것이겠습니까? 그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그 문제 속에 갇히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닥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로운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정작 주님이 가로막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긍정의 힘으로 우리는 맞서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그에게 얘기합니다. 야, 넌 안 돼. 2m가 넘는 골리앗을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너는 이제 10대 소년일 뿐인데 야, 전쟁 한번 경험해보지 못한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주위에 수 없는 이야기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 그가 골리앗을 향해 한 말이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라는 그런 무기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그는 골리앗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28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를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그가 고백하는 말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내 모습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도 없는 자였지만 유다 지파 속에서도 제일 약한 그리고 형들이 있는 그 7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처진 막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왕을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까지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와서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겠느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래도라는 그러한 힘으로 말미암아 골리앗, 낙심의 골리앗을 상대로 맞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 청년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쉽게 떠나지 못하고 자기가 사역했던 그 동네를 맴돌았습니다. 석 달을 잔뜩 진 채 그죠? 허리를 굽히고 걸어가는 늙은 광부를 보았습니다. 가슴 아픈 장면을 마음에 담은 그가 스케치북에 그 노인의 모습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청년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진정한 소명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직자의 가운이 아니라 예술가의 작업복을 입기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다윗과 고흐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일을 안 이루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낙심의 골리앗 앞에 나아가 싸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골리앗들, 우리의 삶을 향해 닥쳐오는 그 수많은 골리앗들을 향해서 믿음의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또 우리에게 수없는 그죠, 골리앗들, 세상의 골리앗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우리가 조금만 빈틈을 보여도 온통 우리의 삶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그 엘라 골짜기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 엘라 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골리앗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보면 골리앗이 40일 동안 쉬지 않고 떠들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절망과 좌절을 심어주었던 장소입니다. 지금도 수없는 그 골리앗들, 세상의 골리앗들이 쉬지 않고 떠들며 우리의 삶을 엘라 골짜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이러한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인들은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이 문제의 골리앗들은 지금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닐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져서 우리의 삶이 엘라 골짜기로 바뀌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의 물맷돌을 준비하여서 믿음으로 싸우며 전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낙심하여 절망하여, 그래 우리가 뭔 힘이 있겠나, 적을 무슨 수로 이겨,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조약돌을 붙잡고 우리가 그 조약돌을 골리앗을 향해 믿음으로 던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가 물맷돌을 몇 개를 준비했죠? 조그맣고 맨질맨질한 5개의 돌을 준비해서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이 돌멩이가 하나만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 물맷돌을 던졌을 때 하나도 빗맞지 않고 처음 던진 그 물맷돌이 정중앙, 이 골리앗의 이마의 정중앙에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겼다라는 겁니다. 결국 4개의 물맷돌이 그 수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골리앗 외에 또 다른 골리앗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골리앗의 아우도 있었고 골리앗 친척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4명의 골리앗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골리앗의 거인 친척 넷, 이스비브놉이라는 거인이 있었고, 놉이라는 거인이 있었고, 사압이라는 거인이 있었고, 라흠이라는 거인이 있었고, 가드족의 거인, 손가락이 6, 발가락이 6인 거인, 그죠? 이 4사람의 가드족의 거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윗의 손과 다윗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준비한 그 5개의 물맷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골리앗을 이겼다고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수없는 골리앗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또 다른 물맷돌들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윗이 준비했던 그 물맷돌과 같이 우리의 삶들 속에 믿음의 물맷돌을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승리의 경험들을 우리가 되새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지킬 때에 곰이나 사자나 늑대가 우리의 양들을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셔서 10몇 살 꼬맹이가 그 곰과 사자와 늑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를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골리앗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나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승리의 경험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기억하는 겁니다. 믿음은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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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미간에, 내 손목에, 내 옷에, 그리고 내 집 문설주에,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라. 끊임없이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끊임없이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너희가 보고 배웠지 않느냐?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문제의 골리앗을 향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메마른 광야를 만나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메추라기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던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아말렉을 만났을 때 낙심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물맷돌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2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굳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하라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물맷돌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의 물맷돌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니면서 지은 그 모든 시편의 시들이 뭡니까? 결국 그의 기도의 노래라는 거죠. 그가 수없는 그 기도로 그 어려움들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야, 너 네 손이 아니라 네 아들의 손으로 지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준비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그런데 막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심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죠. 역사의 길이 남게, 지워지지 않는 역사에 그저 길이 남도록 다윗이 세운 성전, 다윗이 세운 왕궁, 다윗이 세운 나라, 자기의 이름을 위했다면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에 만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전쟁에서도 싸우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칼과 단창으로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물맷돌들을 들고 우리를 향해 덤벼드는 골리앗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쳤을 때, 믿음으로 요단 강물을 밟았을 때,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믿음으로 떡과 물고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공의 역사들이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물맷돌을 준비하셔서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그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성공의 역사가 우리의 삶들 속에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좀 우리의 삶들 속에 믿음의 물맷돌을 준비하여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향해 닥쳐오는 수 없는 그 골리앗들을 향해서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